자, 오늘 베드로 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야 될까요? 굉장히 기네요. 읽으려니까. 그래도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을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우리 1장에서 가치관과 성경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는 세계관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 거죠. 세계관을 말하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구원에 관한 것에도 일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1절 한번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리더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 2를 읽으면서는 어떤 초점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나의 관점이 업그레이드 됐다 그럴까? 아니면 포커싱이 이렇게 집중하게 됐다 그럴까? 그 뭐냐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또는 이제 세상의 권위 그게 어디에 있는가에 관한 관점하고 다를 바가 없다.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권위를 어디에 두느냐 요 싸움이다라는 것을 제가 새로 정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점과 흠이라는 말로 요약되는 죄악이 전 인류 역사를 거쳐서 반복되고 있다. 그걸 여기서는 점과 흠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의 선택을 매우 아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제가 깊이 좀 더 이렇게 더 나아간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것이 좀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런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리더들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거 누구 소리야?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죠? 반갑습니다. 김영석 집사님. 혹시 계속 서원이 말하고 싶으면은 음성 소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방해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리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은 교회 안에 있어서 그들을 따르는 일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을 따른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현대의 우리 교회가 칭송을 듣는 것보다 조금 비방을 듣고 있는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관계에 없는 일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잘못 이끄는 사람, 또 잘못 따라가는 사람이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알고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다는 것이 참으로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리나 뭐 이런 내용들을 얻은 게 옳은지 이런 것을 알면서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뻔히 알고 이게 만약에 지옥에 해당되는 거고 그런데도 그런 선택을 안 하고 반대 악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이게 가능하다는 걸 이제 인생을 하시면서 아마 경험하셨고 사실 우리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항상 좋은 것만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안 하는 그런 고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능하다 이럴 일이 그러니까 이게 거짓 리더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따르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을 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왜 우리 악의 화신이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사람인데 아주 뭐 그냥 인격적으로 악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카펙이라는 의사가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서재에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꽂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옛날에 나온 책이지만은 이미 그때에도 정신의학자는 그런 것들을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색과 탐심 때문에 여기 호색이라고 했지만은 꼭 성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호색 이런 것이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한 견눈질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는 거니까 둘 다를 포함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고 이 탐심 때문에 교회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 여기는 이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 문제 직접적으로는 돈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미 이야기를 다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의 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3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서로 너희로 이득을 삼으리니 우리가 이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용 대상이 돼서 자기들의 탐심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쓴다는 거죠. 대놓고 하면은 누구든지 거절하겠죠. 겸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과는 멸망이죠. 자, 그 사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거는 지금 우리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이걸 우리가 사탄 또 귀신들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제 심판하신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인격적으로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부여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고 그게 이제 천사들이 어떤 걸 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할 때 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주권자가 되겠다는 실행에 옮겼죠. 그 결심을. 그리고 그게 이제 사탄이 된 겁니다. 그걸 이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자기의 본분을 떠난
천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언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면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또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그것만 유지하면 사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참 놀라운 자유거든요, 사실. 피조물인 흙에서 빚음 받은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근데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그걸 거부하게 된 그런 유혹을 받았죠. 이 사탄. 자기가 주인임을 선언했던, 그래서 사탄이 되어버린 그 존재의 유혹으로 인간이 그런 선택을 어리석게 이제 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본주의가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말은 인간적이다라는 말로 쓰면은 그게 중립적으로 쓰게 되는데, 하나님 위주의 생각에 반대되는 생각으로 인본주의,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인본주의,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타락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인간 역사에서는 이게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뭐 이렇게 흐르거든요. 왕정에서 또 그 공화정, 거의 민주 운동도 영국에서는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조금 폭력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민주화가 일어나고 지금 굉장히 안정적으로 민주화 정치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크게, 사실 지금 민주주의만큼 더 합리적인 정치 구조가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는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타락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세계관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지는, 인정하는 교회가 그것을 잘 구현하지 못하고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막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주운동이. 그러니까 참 이런 혁명에 보면은 꼭 교회가 거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큰 역할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혁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교회 교권이 뭐 이런 이제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신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본주의가 하나님 위주로 한다 이러면 이제 너무 맞는 말 같은데도, 이게 타락을 해서 교묘하게 자신이 주인 되면서 하나님 이름을 일컫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리더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그거는 대놓고 세속에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근데 굉장히 스스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량할 수도가 있고 우리끼리 볼 때도 선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의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마치 뭐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법칙 그런 거 말하면 좀 복잡하겠죠? 물건이 점점 생명이 끊어지면서 이렇게 썩어가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게 그렇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왔다는 거고요. 근데 신본주의도 바리새라든가 뭐 역사적으로는 중세 카톨릭이라든가 현대 기독교도 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느껴진다 이거죠. 이건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의 주권이 지금 이미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득권은 화가 되고 교권이 되고, 참 하나님의 권위가 사람의 권위로 자꾸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복음이 본질이 타락되고 그래서 약화되고 교회는 무기력화되고 막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사 속에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 지극히 소수의 몇몇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게 몇몇이 이어져 오고 있지만 대다수는 이런 기류에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을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 사례로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인류 역사 이전에 또 한편의 인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의 홍수 이전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옛 세상이 타락을 거듭해서 창세기 6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이 땅에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살아있을 때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 역사 시절을 어떻게 상황을 보냐면 노아가 살아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사건 있죠. 그때 바벨탑이 나누어졌을 때 나누어졌다라는 이름으로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난데없이 일 갔다가 하루아침에 막 언어가 혼동되는 바람에 일을 중단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날 그 애에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인상이 너무 커가지고 애 이름을 뭐라 그랬죠? 벨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게 나누었다 뜻이에요. 그 사람도 살아있었어요. 노아 당시에. 동시대.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긴 하지만 수명이 길어가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인상 계속 말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저기 약간 혼돈을 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과 지금 벨렉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제가 잘못 그게 아니고 거꾸로 아브라함이 있을 때 노아와 벨렉이 살아있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혼돈을 일으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이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충격적인 사건을 계속 노아도 증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벨렉도 증거했을 것이다. 그런데 노아도 또 마찬가지인 것은 이때 아담이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그 노아의 그 조상 중에 이 사람이 죽으면 노아의 세상이 끝난다 하는 이름의 조상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 아버지가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시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걸 받았는데 얘가 죽으면 세상이 끝날이 온다. 에녹이 하나님과 생생히 동행하면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로 동행했다. 그게 아마도 막 그 애가 죽나 사냐 이 관심이 종말하고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막 정신이 번쩍 차려져 갖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제 역사들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포악이 가득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7가족을 보존을 했죠. 근데 이 7가족마저도 그 사람들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 단 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인류가 한 사람만 괜찮고 전체가 타락할 수가 있을까? 이게 참 이럴 수 있다는 사례를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삶도 마태복음에서 증거하기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뭐 그냥 깨닫지 못하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기록에 보면은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소돔의 제약은 이러하니 16장 49절이거든요.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잘 도와주지 않았고 가증한 일이 있었고 뭐 이런 하면서도 물질적으로는 되게 풍성했다. 이런 기록을 또 하고 있고요. 이런 시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문과 이게 더 가까웠을 텐데도 그리고 소수가 계속 면면히 하나님을 증거했을 텐데도 그것이 굉장히 소수에게만 받아들여졌지 대부분은 다 거절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 시대에 비춰보면은 그 소수에 우리가 있나 굉장히 잘 점검해야 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그런 이야기죠.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랬는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 주님의 눈동자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또 NIV에는 역시 똑같은데 favor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이게 본문에 설명하는 바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는 굉장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동행을 했고 행동으로는 뭘 했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을 실천했어요. 순종해서. 배를 바닷가 강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면서 100년간 망치질을 한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막 들어가면서 그 노아를 설명하기를 의를 전파한 노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망치질을 했는데 성경은 의를 전파한 노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순종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라. 히브리서 저자는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눈을 고정해라. 또 다른 본문에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해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과 이런 거를 다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노아가 그 사례입니다. 자, 이제 더 역사가 와서 좀 좁혀서 한 도시를 사례로 들고 있는데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복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늘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도 이제 멸망당했죠. 이것도 이제 본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경건치 않음의 끝 심판이고 그 직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다서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서. 여기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제가 그래서 이 유다서를 같이 좀 다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천사들 얘기가 있어요.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 그 다음에 유다서,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1장 6절, 네, 그리고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좀 하늘과 땅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다 하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되는 그 과정.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호소하시죠. 50명이 있으면요, 40명이면요, 막 이렇게 하다가 10명까지로 내려가고 더 이상 염치가 없어서 10명 이하로는 못 내려가요. 근데 그 땅에 10명 이하, 10명이 되질 못했다는 거죠, 의인이. 그래서 심판받는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8장 참고합니다. 게다가 19장에 가면은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은 19장 4, 5절에 보면은 마을에 이제 외부 사람이 왔는데 이 마을 사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가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상관하리라는 것은 성적인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극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우리가 뭐 동성애가 자꾸 주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폭력적으로 돼가지고 막 하여튼 동성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한 그런 극심한 이제 이야기들이 편만해졌다. 노소를 불문하고 그 도시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 도시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막 이게 깃발들이 집집마다 막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이제 동성애를 이제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고 낸 깃발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뭐 긍정 부정을 떠나서 어쨌든 시대가 그렇다. 이렇게 됐다 하는 건데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죠. 이거는 그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도 있는데 또 성적인 어떤 성향이 그렇다. 뭐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폭력적인 그런 현상까지 가 있는 거죠. 과정이 있었겠죠. 그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과정을. 거기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 있었고요. 그 이제 소수를 멸망 중에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본문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영계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역사 그 이전의 역사에도 그리고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 한 도시에도 이런 심판이 있었다. 그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주관하는 이가 뭐냐면 여기에 이게 큐리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큐리오스 그러면 아시죠? 주인, 최고 통치자라 할 때 단수거든요, 그게. 근데 요거 큐리오테스는 집합명사입니다. 단수이긴 한데, 그러니까 통치권 또는 뭐 천사들 중에서 통치자들로 번역되기도 했잖아요. 에베소서 이런 데 보면. 그런 어떤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주관하는 이 어떤 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세상의 정부일 수도 있고, 하늘의 어떤 천사들일 수도 있고, 어쨌든 아직은 잘 모릅니다. 이제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관하는 일을 이제 그런 사람 아직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정확히 명확히 못해도, 멸시하는 자를 네, 그러니까 주관하는 이가 어떤 사람 어떤 건지 요것만 보고는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 바로 멸망당한 사람들이고, 이제 지금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이 이제 그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부터 그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쨌든 주관하는 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이게 문제다 이거. 주관하는 이가,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주관하는 일 얘기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이라든가 무슨 좋은 존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게 심지어는 예를 들면 유다서 같은 데 가면은 천사장이 마귀까지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뒤에 나오는 구조라고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주관하는 이들이 혹시 선하지 못한 통치권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이들, 요게 지금 문제예요. 요 사람들이 지금 형벌을 당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하는데, 당돌하다는 말은 대담하다는, 그냥 용감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는 약간 이걸 뉘앙스를 섞어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냥 용감하다는 말이고, 자긍하다, 거만하다는 거예요. 고집스럽, 그런 뜻이고, 두려움 없이 비방을 해요. 누구를? 영광 있는 자들. 이건 누구겠어요? 저는 성도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니면 천사들일 수도 있어요. 주관하는 이들이라고 할 때 영적인 존재들로서 세상 주관자들과 뭐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이, 이런 본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존재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이 성도들을 비방하는데 두려움도 없고 대담하고 거감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예. 문맥상 예. 주관하는 이가 네. 주님을 이렇게 하는 근데 이제 단수로 됐으면 그렇게 딱 번역을 하면 좋겠는데, 이게 집합명사로 돼 있어요. 주관하는 이들이 아니고 주관하는 이라고 나왔죠. 그거는 이제 우리 한국어가 번역을 한 거고, 헬라어는 복수로 나와. 아니 단수인데 집합명사. 예를 들면 우리 패밀리 그러면은 여러 사람이 한 패밀리잖아요. 하나지만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통치권, 이렇게 집단을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번역을 제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조금만 더 나가봅시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그들이
비방당하는 성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천사들도 성도들을 함부로 비방 못한다 이 말이 되고요. 여기서 비방하는 이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비방하는 그들을 또 비방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유다서가 거의 그런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유다서를 이제 인용했는데 천사장이 마귀까지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권위라는 거, 권위, 주권. 뻔히 나쁘고 뻔히 그런지 아는데도 천사장이 마귀가 얼마나 나빠요. 근데 너는 악하다 딱 이렇게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께서 너를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하고 굉장히 삼가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유다서가 말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읽는 핵심적인 그 초점은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이런 그 나쁜 상태로 인류의 타락의 결과로 이어지는 그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읽었습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나오고 우리 베드로전서에서도 도리어 복을 빌라 이런 말씀했죠. 지금 여기서 좀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판으로만 상대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우리의 역할은 계속 그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잖아요. 원래 준행자라면 판단을 하는 위치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형제를 판단하지 않은 말하고 똑같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을 야고보서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가 이런 구절들을 주의 깊게 읽어왔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2장을 읽으면서는 굉장히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주권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렇게 쭉 되는데 그러나 지금 뭘 말했기 때문에 그러나라는 이제 연결을 하게 되냐면 그들 뭔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 그들을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참 권위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 그것마저도 이게 너무 우리로는 합당하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옳다고 해주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13절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처음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리더들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그리고 그것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그 행위를 통칭할 때 점과 흠이라 이렇게 명명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은 3장 한번 가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3절, 14절에 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게 요 부분만 그냥 읽었을 때는 그래 어떤 뭔가 좋은 것을 얘기하면서 그거 진짜 흠 없이 잘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앞에 점과 흠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점과 흠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금 인류 역사가 멸망하고 한 도시가 멸망하고 그리고 천사들이 타락했던 그 이야기들 다 언급하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때 점과 흠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잘 우리를 보존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그냥 참고로 한번 적어 놓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유다서 1장 24절에 그의 앞에 흠도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게 가능한 행동으로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점과 흠에 대한 앞으로 점과 흠 그러면 이런 이미지 세상에서 거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보존되어 있는 그 상태가 아닌 모든 사고방식과 이런 것을 점과 흠으로 통칭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지금 이렇게 말할 때 다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도 이런 것이 스며들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끝없이 세력을 확장하고 그 일에 저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요. 지속해요. 이걸 해내고 말아요. 이 세상적인 그 세력을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발람의 길이라는 게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경제적인 이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은 이게 저력이 있어가지고요. 꾸준히 이걸 해요. 두 번째는 반드시 경제적인 이권을 추구합니다. 자본주의, 돈하고 이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고도의 균형 감각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악하고 같이 가니까 돈은 악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또 너무 극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또 돈을. 이게 이제 우리 그 현대의 그 교회의 수재라고 보이는데 굉장히 고도의 이 감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 점과 흠에 해당되는 이 세력은 경제적인 이권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16절부터 18절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세 번째는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해요. 이게 또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성도들을 유혹해요. 여기서 저는 겨우 피한 자들을 성도들로 읽는 거예요.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 성도들이 혹시 아니더라도 선한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도 여기 양심껏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마저도 다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전과 흠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세력 속에 계속 움직이고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은 또 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들이 악한 자들이 됐다가 또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됐다가 막 이렇게 돼갖고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덧붙인 거고, 그 피한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종들이기 때문에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특징이 그것을 함축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세면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언급한다면 리차드 포스터도 그렇게 말했는데, 성, 돈,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좀 피해 봤어도 또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이 권력이나 돈이나 자유를 못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성, 돈, 힘. 결국 따라가면 누가 있죠? 네? 사탄? 하나님이 성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힘.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진 거죠. 사탄이 자기가 주인으로 선포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사람이 또한 그것을 그 길을 따름으로써 이 굉장히 좋은 축복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람 안에서의 연합,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전도되어서 정말 바닥이 돼버렸죠. 사실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진하게 묘사하는 어떤 장치라고도 볼 수 있죠. 돈이라는 것은,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의 결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거,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가 없어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허락이 돼요.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그 권세를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그건 끝이에요. 그 순간에. 근데 허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뭐지? 선문답처럼 딱 질문이 돌아가지고 관련돼 있죠. 사탄을 보류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적절히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한 상태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된 것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균형을 잊어버리면 막 넘어가는 거죠. 그 큰 영향력이 성, 돈, 힘이다. 그래서 참 리더로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들 20절, 만약 그들이, 그냥 다 읽어버리죠. 같이 시작. 만약 그들이 구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두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여기서의 그들은 그 안 좋은 쪽에 있는 거짓 리더들과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리더들을 더 많이 지칭하는 거겠는데,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들은 일단 거짓 리더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성도들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성도들 따르는 성도들이라면 이게 구원론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그래서 좀 이게 어려워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할 때도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수식하고 있냐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이게 지금 강조되는 게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 대신 거. 주 대신 그리고 구원자 그분을 안 다음에 그것을 의의 도를 안 후에라고 히브리서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주권자이신 그분을 어설프게 인간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이것을 의지적으로 자기가 되돌렸을 때 이거는 처음에 알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 지금 본문이 이제 말하는 바는 그런 거죠. 사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구속의 취소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성취를 의미할까 이 구절이 뭐 100% 이렇게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기회가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몰랐던 사람은 그래도 알 기회가 있을 텐데 이미 안 상태에서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거절을 하면 기회가 더 축소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걸 경고하는 것으로 볼까? 근데 어쨌든 행위 구원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의 구원, 뭐 행위 구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이런 그런 구원론을 전개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되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것을 강조하고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초점을 가지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엉키게 돼 있다. 인류 역사가 그랬고 지금 민주주의가 그렇고 뭐 공산주의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우리가 좋게 이렇게 그래도 이 인간들이 지혜를 짜내서 막 합의에 의해서 해낸 것이 민주주의인데 여기서도 이게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타락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 그 주인 되심을 아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숙한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기보다 주님을 오히려 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성숙하다고 착각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굉장히 명확한 이해가 있지 않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걸 구원론으로 확장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제 구원론 전체 중에 굉장히 지극히 어떤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은 해봐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제 그 진짜 있었던 일을 이제 사례로 들은 건데 목사님의 사모님이 타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찾는데 여기 가서 자꾸 발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누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가지고 여러 차례 그러다가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호텔 문 앞에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마주치고 불러내라고 내가 내 심정이 이렇고 나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남자가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완전히 하여튼 요구를 하고 하면서 문을 닫고 그 상황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럴 때 이걸 어떻게 강제적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그 사랑하는 마음은 계속 여전하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여전할지라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지도 알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줄도 알지만은 난 도저히 천국에 못 가겠습니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어떡하겠나.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참,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약에 구원론의 한 부분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그냥 여러분이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이건 무슨 행위 구원론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그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은 사랑 때문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강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입상하는 것도 이게 이제 마지막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마저도 인격적인 선택을 강제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데 그 현실에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서 네. 호세아서 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갑자기 호세아서 호세아지? 네. 그래서 아니 애들도 자꾸 도망가면 또 싸우고 싸우고. 그렇죠. 또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그 우리의 지금 논리의 한계, 대화의 한계 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그걸 우리의 문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문장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하겠나.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우리 그 교리적으로만 막 이렇게 해갖고 왜 이걸 잘못 적용해서 엉뚱하게 살면서 그리고 믿음도 희한하게 뭐 자기 마음대로면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로 들을 수 있도록 아마 베드로는 그 성화의 구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이제 서신을 보내고 있다. 참 우리의 언어로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후서 좀 길게 오늘 시간이 됐는데 저는 이 속에서 지금 베드로는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세계가 점과 흠으로 뒤덮여 있는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거기에 소수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이라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런 쪽에 인격적인 결단을 하도록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베드로 후서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좀 서로 대화를 나눠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없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같이 논의하는 일에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바쁘신 분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